예레미야 10장 6절로 11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돈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과 손으로 만들어졌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고 그 분노하심이 열방을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아멘. 내용이 많이 어렵죠. 그리고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권위를 나타내는 표, 그랬습니다. 권위를 나타내는 표. 내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회 주변에 청소를 합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전혀 의미도 두지 않고 관심도 없이 가버렸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강아지 집을 치웁시다 이랬는데 전혀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할 사람이나 하면 되지 뭐 이러고 말아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내가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권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싫더라도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주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 그냥 와서 뒷짐을 지고 서 있더라도 동참을 해야만 내가 권위가 있고 여러분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성경 속에 보면 많이 내셨는데요. 많이 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계명은 그 많은 것이 아니고 10가지밖에 없어요. 10가지 계명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 10개의 계명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위를 10개 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어느 계명에다가 담으셔서 당신을 나타내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사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 그러니까요 별로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이 밥을 먹었는지 말았는지 모욕을 해서 속옷을 갈아입었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편을 진짜 사랑하면 혹시 굶었나, 뭘 먹었나, 옷은 갈아입었나, 목욕은 했나 관심하는 겁니다. 계명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만이 계명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는 계명 그 듣기도 싫어, 그냥 믿음이면 좋겠어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방법이 오직 하나가 있는데요. 믿음으로가 아니고요. 계명을 지킴으로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도 가장 당신의 권위를 담아놓고 있는 계명이 4계명인데 이 4계명에는 하나님의 통치자의 이름, 두 번째는 통치자라고 하는 그분의 권위, 직위, 세 번째는 통치 구역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구역은 어디이겠습니까? 만물이에요. 어느 지역이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고 일본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구역이에요. 당신의 지위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뭐죠? 내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가 뭡니까?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지금 안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냥 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식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따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간의 자식은, 사람의 자식은 내가 낳아야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낳지 않은 자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은요, 낳아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자식은 여러분, 잘나도 못나도 말을 안 들어도 이상한 짓을 해도 내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은요,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권위 아래 있는 자가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4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10개 중에서도 권위를 몽창 담아놓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4계명 아래 내가 있는 자, 그 4계명의 표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4계명은 통치자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 이름이 뭐죠, 여러분?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뭐죠? 지희는 여러분, 내가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였으니까, 안식하사 너희도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분이 말씀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통치구역, 그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통치해요. 그런데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자가, 그분이 당신을 나타내는 표를 4계명에 담아놨는데 그 아래 있는 자가 내 자식이다. 자식이 부모 말을 듣는 거죠. 내 자식이다 이러는 거예요. 남이 왜 내 말을 들어요? 다른 교회 성도가 내 말을 왜 들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내 아버지 말을 왜 들어요, 여러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 아래에 있는 자, 안식하는 자는 안식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뭐죠?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가 곧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식과는 차이가 그래서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참신과 거짓신. 여러분,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신은요, 안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를 않습니다. 거짓신이, 다시 말하면 안식을 줄 수 있는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안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 신은 왕이시요, 우주의 주체시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분은, 안식뿐 아니라 뭐죠? 참 신인 이 신은요, 뭘 기준에서 참신을 말하는가 하면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 신은 여러분, 창조를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창조되어져 있는 것 안에서 조금 깨달았을 뿐이지 창조를 말할 수가 없고요, 안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참신만이 안식을 말하고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조를 했다, 내가 첫날부터 둘째, 셋째, 다섯째까지, 여섯째까지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내가 안식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안식하라, 내가 창조를 다 하고 안식했다, 너희도 안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짓 신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자기가 창조를 안 했기 때문에. 거짓 신들이 여러분, 창조를 말하고 안식을 말하는 신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작권이요, 당신에게 있어요. 누구도 그걸 도용할 수가 없어요. 개발자는 여러분, 모든 그 개발한 것의 권한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 권한에 누가 이상한 짓을 하면 범죄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신은 절대로 창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를 말하고 안식을 말할 수 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신과 거짓신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물을 내가 만들었으니, 이 모든 것의 만물은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모든 권위와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권한을 내가 가졌으니 권한을 가진 내가 이 사계명 속에 너희들이 안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놓고 그 권위 아래 있으면 너희는 내 자식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명은 여러분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계명이 그러면 뭘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계명이 쭉 나오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사계명에 가보세요. 뭔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 둘, 셋, 통치자의 이름, 권, 지위, 그 다음에 통치 구역이 담겨 있어요. 이걸 여러분 쉽게 말해서 주의 날, 이렇게 주의 날,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 내가 안식한 날, 주의 날, 신약에 뭐죠? 성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늘 자주 쓰는 뭐죠? 주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와서 죽으니까 주일이 생긴 게 아니고요, 벌써 창세기 2장 1절부터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날, 안식 날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제정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된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내가 안식했다. 안식한 날, 이 날이 뭐예요?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 다른 말로 몇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이 몇째 날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둘째는 무엇을, 셋째는 무엇을, 여섯째 날까지 만들고 이 일곱째 날 쉬었어요. 이게 무슨 날입니까? 첫째 날이라는 겁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일을 하셨어요. 일곱째 날 내가 안식했다. 모든 것을 만들고 안식했다. 그러므로 이 일곱째 날이 첫째 날은 첫날이라는 겁니다. 안식, 주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이 뭡니까? 첫째 날이에요. 여기서 주일이 만들어진 거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성일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표를 내가 사계명 아래 담아두었다. 담아두었다. 그 표 아래 있는 자는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 표 아래 있는 자는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쳐놓은 우리 안에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자식을 낳아갖고 자식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데요. 그게 뭐야? 권위예요. 권위를 갖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 계명을 내가 계명 아래 내가 있으면 그 계명을 가장 위시해서 우선해서 살면 너는 우리 안에 내 소유라는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겁니다. 네가 내 소유였는데, 네가 우리 안에 내 자식이었는데 네가 잃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우리 안에 그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밖을 튀겨져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한 마리를 찾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찾으신 거죠. 우리 안에 있던 이 울타리 안에 있던 내가 울타리를 바꿔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계명 아래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실수를 얘기를 할게요. 그 실수가 여러분의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가장 계명 중에 어떤 계명으로 그들은 지켰어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서 어떻게 지켰는고 하니, 단을 생각해서 안식, 쉬는 거야, 일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냥 쉬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짐승도 일을 안 하고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도 건져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자, 여러분 한번 머리를 좀 돌려보세요. 이제 지혜를 써보시라고요. 자, 지혜를 써보세요. 이 날은 소나 양이나 짐승도 일하지 않도록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짐승의 주인이라면 내가 그 짐승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오늘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고 쉬어야 돼. 뭐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안식이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죠. 항상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그냥 밥 먹고 그럼 일어나서 일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쉬라고 그랬어. 하지마. 오늘 쉬어. 이렇게 뭐죠? 주인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듣고 뭡니까? 그 짐승은 쉬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뭐죠? 주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주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지금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그 말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짐승의 주인이 짐승에게 하듯 말을 하는 겁니다.
하면 그 말을 듣고 나는 뭡니까? 그 말의 내용대로 사는 거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은 떡을 먹지 말고 밥을 먹어. 그러면 뭐죠? 권위이신 주님이 밥 먹지 말고 떡을 먹어. 이래서 뭐면 떡을 먹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그냥 앉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에, 우물에 이거 뭐가 빠졌는데 안 건져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참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요, 곧 성일 첫째 날 주일은요, 주님이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요?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이 기독교 성도들이 법치주의가 돼가지고요. 이 주일날은 전방에 가서 과자도 안 사먹고, 쌀집에 가서 쌀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주일 지키는 줄로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지켰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쓰셔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나는 그 권위 아래 있다면 주일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이것이 안식이고, 이 자를 보고 너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소유, 내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사계명에 들어있는 이 주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아시고 주일을 왜 자꾸 지키라고 그러는지 이걸 아시고 주일을 지켜야죠.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는 주일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도,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부터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정말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이 주일을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하지 말라는 정부의 말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이것에 양심이 굉장히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일 지키지 마세요. 여러분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해버리세요. 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는 이 권위로 말씀하는 이거 여러분 던져버리고 여러분의 양심을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말을 듣고 그냥 양심대로 해버리세요. 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양심의 갈등을 느끼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부가 말하는 주일 지키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것도 뭐죠? 법입니다.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법이죠. 왜 그 사람들이 일단 딱 선포를 한 거고 결정을 내린 거니까 법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나라 법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권위 아래 이 주의를 지키는 이 하나님이 내신 계명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의 것은 세상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런 두 가지 법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두 가지 법이 주어졌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을 안 듣고 이 주님의 법을 따르니까 양심에 부닥치고 신경이 써진다면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을 버리시라고. 그 주님을 버리면 돼요. 그냥 세상 법을 따르시라고요. 그러나 나는 이 두 법이 내게도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만이 아니고 내게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한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처럼 나는 이 두 법 중에 나는 세상 법을 버리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지 선택을 안 하고 두 개서 머뭇거리겠냐. 언제까지 두 곳에 여러분의 다리를 놓고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 아래 그분의 권위의 표 아래 살고 싶으면 그냥 그분을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버리든지 하시면 되죠. 하시면 되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지금 말한 거예요. 나는 두 법 중에서 나는 여호와의 법을 나는 따르겠다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결정을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양심을 따라서 가셔버려도 절대로 나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나쁜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옳다 싶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라 이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그냥 문바를 따라가시면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응? 세 번째로 창조의 권능을 기념하여 그의 창조물 중 가장 어떠민 인간에게 뭐죠? 안식이라고 하는 날은 말씀하시고라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안식이 뭐냐? 안식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어떠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권위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면요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만물을 지었는데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해도 토끼가 알아들어요. 고라니가 알아들어요. 누가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나무가 알아들어요? 나무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명 따라서 다 그냥 잘 자라고 있어요. 반대를 하고 반대 세력으로 뭉치고 배신을 하고 하는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어요. 첫째 날부터 쫙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창조물 중에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인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저지러 놓은 일이 없으니까 다른 존재는 그렇게 인간처럼 막 저지러 놓지를 않았어요. 저지를 수도 있고 안 지를 수도 있고 세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죠? 말씀하시고 안식은 뭐예요? 말씀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말을 듣고 권위 아래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이걸 보고 뭐죠?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 뭔지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일 지키셨어요. 오늘 주일 지키셨는데 주일 왜 지켜요? 주일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날을 지키는 겁니까?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어요. 날을 숭배했어요. 근데 이 날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날은, 이 주일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뭐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날, 이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 하는 이날 성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우리가 그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일을 안식일을 여호와의 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과 능력에 의지하여, 뭐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창조 능력과 권위와 능력에 의지하여. 세 번째로 뭐요? 인간의 생각을 거치며. 인간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생각대로 살고 싶은 생각을 거치며. 이게 뭐요? 죄를 거치며라는 겁니다. 거치며. 말씀을 들음으로 안식하는 것. 이걸 보고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이며 인의 말씀이신 주일 계명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안식은 지금 들었죠.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일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는데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밭에 일이 바쁘고 소를 샀는데 소 길들여야 되고 시집 장가 가는데 가봐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잔치를 배설했으니 내가 이 초청한 사람들 와서 좀 잔치 좀 즐기라고 해라 이랬는데요. 아니요, 나는 그 잔치 싫어요 라고 한다면 뭐죠? 그 사람은 이 권위 아래, 왕의 권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 소 길들이러 갑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 볼일해서 갑니다. 나는 내 자식이 시집 가고 장가 가니까 그거 가야 합니다. 지금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을 주인이 권위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자들을 내가 예뻐해 주리라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요, 신앙은 신앙이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마음에 안 들어도요, 신앙이 아닌 소리 하면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자예요. 응?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믿음의 행위, 이것이 오늘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위를 무시하면서 저 밖에 나 소 키우러 간 사람이 나 예수 잘 믿어. 그 말을 주님이 듣고 그래 니네 잘 믿지? 이렇게 하겠습니까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식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그러겠습니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권위요, 뭐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러면 나는 그냥 전달하는 거니까 원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구절이 뭐였습니까? 만홀히 여기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뭘 속이는데요? 내가 뭘 속입니까, 주님? 목사들이, 성도들이 속이고 쏟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는 영생을 주리라 이런데요. 우리는요, 영생은 절대로 원치 않아요. 뭘 원합니까? 육체에 필요한 것만 원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나올 게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해가고 전부 육체에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속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길 수 있어요? 전부 목사들이 입만 열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 잘 믿으면 당신 서울대학 갈 거예요. 축복 받을 거예요. 전부 그 말만 하지 않습니까? 집 살 거예요. 취직될 거예요. 취직은요, 취직될 만한 사람이 되겠죠. 껌이나 갖다 붙여놓고, 스파이 밑에 가서 싹싹 빈다고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보다 더 가치 있고 세상에 무엇을 주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고귀한 건지 여러분 모르시죠? 별로 그런 감각이 없으시죠? 생명. 그러나요, 딱 뉘어놓고 불 확 하는 거 비춰놓고 주사바늘 갖다 눈에 갖다 꽂을 때 여러분, 그 위험, 두려움, 그 순간에요, 어떤 기분이 드는지 여러분 안 해보니까 모르죠. 예? 모르는 겁니다. 생명이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가 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네가 나의 권위 아래 있었던, 표 아래 있었던 그것 때문에 나는 너를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자식으로 인정해서 뭘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다른 말로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요, 전부 다른 것만 찾고 있고요, 말하고 있고요, 구하고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금식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신앙을 위해서 그리 합니까? 전부 먹고 사는 문제, 내 생활 문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잘 되고 그러면요, 엄청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뭐가 좀 안 되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지는 낙원에 갔고요, 부자는 먼저 지옥 가 있어요. 육체의 부요함은 그냥 썩어질 것일 뿐이지 그게 영생을 결론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들이 이렇게 엇나가 버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으리요? 이런 코로나로 바로 죽음이 눈앞에 딱딱딱딱 하면서 초가 넘어가면서 다가오는 것 같이 죽음이 우리 눈앞에 오는데도요, 우리는 달라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면요, 기분 나쁘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요, 성령께서 내게 시키셔서 감동을 주시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 나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야 할지. 부득불 내가 나를 자랑하리라라고 하는 바울처럼요, 그래도 내한테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자식이 시집을 갔고 시집을 가서 남편들을 얻었는데 그 남편들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함께 앉아서 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함께 안식을 누리면서, 전하고 듣고 안식을 누리면서 뭐요? 영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득불 내 자랑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자 또 하나 있어요. 예. 김민자 권사하고 이구희 장로예요.
감사해요, 나. 무슨 말이겠어요? 준영이하고 고다 저들이 부모가 뭘 어떻게 하라 시키잖아요. 그 부모의 그 권위 아래서 역시 이날의 이 자리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안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듣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는 새해로 넘어서면서 나를 감동시킨 큰 감동이었어요. 좀 죄송하지만요, 머리통만 다 나와 있고 다 다리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하고 한 울타리 안에서 존재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자식은 네 맘대로 가서 네 맘대로 하든지 다른 교회 가서 네 하든 네 맘대로 하라고 해요. 지금 우리 신세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이러고 목사님 그런 거 참, 여러분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감사하고 싶어요. 이분네 가정에 부득불 자랑하는 내 가정과 감사하고 싶어요. 요즘에 자유시대인데 그 목사님 자유롭게 해야죠. 예, 자유롭게 해야죠. 하세요. 그러나 나는 감사하고 싶어요. 그 권위를,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라고 하는 표 아래 있으려고 하는 자식들 때문에 감사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자유도 좋고 자식놈 의견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부모라고 하는 권위, 부모라는 그 표 아래의 자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이하고 유주가 자라서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지 안 있을지는 내일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저들은 난 모르지만, 그러나 내 속으로 난 자식 둘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때는 또 모르지 어떻게 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권위라고 하는 표 아래 있는 자식, 하나님은 사계명 속에 당신의 권위의 표를 딱 세우셨는데 그 권위 아래 있는 자식, 내가 이 날을 통해서 나는 이 날에 말씀하시고 듣는 이 안식을 지키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그분의 권위 아래 계속 있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다짐을 여러분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정말 권위의 표 아래 있는 그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만을 간절하게 기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곧 위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는,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권위 아래 있는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 정말 강력한 결단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부모들만 한 명 또는 두 명 나와 있고 자식들은 다 떨겨 보내버린 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에게 과연 신앙의 권위가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여, 이런 아픔을 어찌 하오리까? 막막하고 해답도 없고 그 말씀에 하시는 권위,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위 아래 있는 나 되고 싶은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도들이 주님의 이 안식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 아래 자식은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권위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나는 세상 법도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법도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노라고, 차라리 죽이면 죽더라도 하나님의 법 아래 나는 있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일 내가 죽어버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내가 이런 확고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이 나에게 오늘 무슨 의미가 있겠사옵니까?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속가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권위 아래 존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종에게 이 사계명 속에 안식하는 내용을 주셨는데 그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저들 좋은 마음 옥토밭에 심으셔서 가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